다윗은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몇 차례 강조한 대로 자신의 문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문제는 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 또는 문제를 알면 답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러면 문제를 모르면 답도 알 수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죄인이 만약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든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쓸 것이며, 죄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물안 개구리라고 해서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절대로 답답하지 않습니다. 누가 답답하냐? 우물 밖에 있는 자들, 예전엔 우물 안에 있었을지라도 나와서 우물 밖에 있거나, 또는 한 번이라도 우물 밖으로 나와서 현재 우물 안에 있거나, 그러니까 바깥 것을 아는 사람이 답답해하지, 그 안에만 있던 사람은 절대로 답답해하지를 않습니다.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누가 답답하냐면 언제나 아는 사람이 답답하고,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결국엔 누가 지느냐면 아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재미난 말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이것은 죄인을 알고 의인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아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선을 행하고 있다라는 그 정당함이 있고, 자신은 선을 알고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주변에 악행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는 자로서 가르쳐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고 변화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시간도 들이고 자신의 에너지도 쏟고 자신의 물질도 들이고 자신의 여러 가지 수고를 베풀어서 그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응은 전혀 고마워하는 눈치가 아니라 귀찮아하는 눈치이며 방해받고 있다라는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은 갑자기 상대방에 대하여 정죄와 심판과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지금 나 좋자고 이러냐? 다 당신 좋자고 이러지. 내가 공연히 내 돈 들여가면서 내 시간 들여가면서 내 힘 들여가면서 내가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좋자고 하는데, 그러면 고마워하고 그러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귀찮아하다니 괘씸한 것, 에라이 관둬라, 잃어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직 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죄인은 당연히 그런 반응을 나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죄인을 향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귀찮아하고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일에 간섭 말고 요새 유행하는 대로 너나 잘하세요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아라. 선을 행하는 자가 죄인이 그런 반응 나온다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를 모른다. 다윗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리고 죄를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를 오늘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11장에 다윗은 자신이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를 무슨 뜻인지 무슨 행동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서 한번 떠보십니다. 직접 말씀하시면 너무 신랄하니까 다른 예화를 하나 들어서 다윗은 뭐라고 판단하나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자기 양을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접대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윗은 그 얘기 들을 때 자기의 이야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 이야기가 자기의 행동을 빗댄 행동이다 말이다라는 것을 이해했다라고 하면 나단의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섬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얼굴 표정이 당황스러워하고 몸둘 바를 몰라 우물쭈물하며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단의 이야기를 다 듣더니 다윗이 아주 대단한 선언을 합니다. 12장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단의 예가 자신의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 얘기가 아니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기 얘가 아니니까 마땅히 죽어야 할지라. 만약 자기 얘기였다면 몇 자리 깔고 개연성을 두고 했을 것입니다. 마치 다윗은 전혀 자기는 그런 적이 없고 자신은 그런 죄를 범하는 대신에 도리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여호와의 권위와 여호와의 기준과 여호와의 의로움에 합당하게 살고 있으며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여 올바르게 교육시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죄인의 또 하나의 특징을 살펴보면 죄인은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다라는 건 기준이 없다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윗이 그런 죄를 범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밝혀줍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해야 옳겠습니까? 만약 다윗이 왕으로서 지조가 있고 소신이 있고 그래도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이 바로 죄인이요 자신의 행동이 죄인 것이 밝혀졌다라고 하면 바로 불과 몇 초 전에 그런 사람은 죽어야 한다라고 했으면 자신이 그 죄인임이 밝혀졌으니까 스스로 자살을 하든가 그 죄에 합당한 행동을 했어야지요. 그 자리에서 할복하기는 좀 뭐하고 일단 좀 물러나서 2, 3일 시간을 갖고 반성을 한 다음에 왕위를 내려놓고 산속으로 입산을 해서 거기서 조용히 여생을 마치든가 그랬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다윗의 이런 판단과 앞뒤 안 맞는 행동에 비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판단하시며 어떻게 대하시는가? 오늘 우리의 일상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사람들은 다윗이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라는 걸 보고 성도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행동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호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엄격하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일관되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타협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들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의롭고 하나님이 고드시고 하나님이 타협이 불가능하다면 누구와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덩달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높이는 줄을 모릅니다. 꼭 자신들의 관점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사람들의 생각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간혹 영화들에 보면 신이 등장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영화들에 등장하는 신은 마음 먹는 거나 행동하는 게 사람하고 똑같아요. 가끔 힘이 좀 세고 아는 게 조금 더 많은 거 빼놓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할 때 누구에게 공의롭냐라는 것까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빼놓고 하나님은 공의로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셔. 그래서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은 공의로워서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시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롭다, 공의롭다라고 말할 때 그 공의를 누구에게 적용하느냐를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사람에게는 공의롭지 않습니다. 사람을 공의로 대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하나님 스스로에게 공의로우십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럴 때 누구에게 인자와 긍휼이 많냐라는 걸 이해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본인의 하시는 일을 번복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괜찮아 라고 본인에게 인자하시느냐? 아니요. 본인에게는 일관되게 행동하시면서 죄인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 죄인들에게는 인자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얼핏 공의와 긍휼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준다. 그게 공인데 악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와 자비를 베푸신다. 그럼 그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공존되는 이유는 공의는 하나님께로 지키고 인자와 긍휼은 인간에게 베풀기 때문에 그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 성품을 오늘 다윗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고 즉시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행동을 다 보셨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하루 저녁에 일어난 우발적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참 걸렸을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늦게 일어났습니다. 궁에 지붕이 올라가서 어떤 여인을 봤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 여인을 궁으로 데려와 취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자 전쟁터에 있는 그 남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게 하는데 안 들어가니까 하룻밤이 또 지나고 그 다음날 또 가게 하는데 또 안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어 죽게 합니다. 전쟁터에서 다시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자 그 아내를 다시 궁으로 들여 아내로 삼습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며칠이 걸리는 겁니다. 며칠이. 자, 하나님은 다윗이 실수로 하루 저녁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적어도 며칠 이상 걸리는 그 악한 마음과 그 악한 행동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나단이 전해주는 그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으니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오랜 기간에 걸친 그 치밀한 악한 행동을 다 보셨으니까 다윗을 무엇이라고 판단하시고 어떤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다윗이 자기도 죄인인 주제에 다른 사람에게 죽어야 한다라는 사형을 구형했으니 아마도 하나님은 단순한 사형 정도가 아니라 극형을 구형하고 본인만이 아니라 삼족을 멸하는 그런 형벌을 내려도 적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처벌이 없습니다. 자, 나단을 보내어 다윗에게 그 양에 대한 예를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다윗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있으니까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작업, 그 작업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가장 문제는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 모르는 자에게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네가 바로 죄인이고 네가 바로 그 죄를 범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그 다음 얘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 바로 너다. 네가 바로 그 죄인이다 라고 알게 하십니다. 이제 다윗이 그 얘기를 알아들었어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여호와의 모든 것을 멸시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부족한 줄 알았으면 더 구했으면 되는데 내가 여호와의 기준을 무시하고 더 취하려고 한 것, 이게 바로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게 12장 13절입니다. 이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요. 이제 다윗은 알아들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여호와를 업신여겼구나. 자, 다윗이 죄인임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다윗, 내 스스로 인정하느냐? 예, 좋아. 그럼 이제 자술서를 써라. 뭐 네가 죄라는 것을 네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좋아. 정삼 참작을 해주겠다. 그래도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하겠지 않겠느냐? 대신 네 스스로 자백했으니까 조금 봐줄게.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또는 자,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 네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딱 고백하게 했으니까 이제 이런 순서가 나와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도들의 이 행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멋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오시든 권사님이 오시든 누가 오더니 그건 잘못이야. 하나님 기준에 여차저차 해서 잘못됐어. 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당장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한 번만 봐달라고 막 울며 불며 애원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다윗도 그런 방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네가 죄인이다 깨닫고 나서 예, 제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 하나님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몇 배로 선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아의 가족들에게 큰 죄를 범하였으니 그 가족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제가 모든 뒤를 다 봐주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는데 소를 한 1,000마리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죄의 사죄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제사장들에게도 제가 특별히 배려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사료를 주겠습니다. 하나님 요번만 한번 잘 봐주시면 앞으로 2번 다시 제가 이런 일을 할 경우 스스로 제가 왕위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나와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잘못했다 그러셨다가도 다윗이 그렇게 우니까, 다윗이 그렇게 참여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또 못 이기는 느끼하시면서 이제 네 죄를 알겠냐? 그러면서 한번 봐줘야 되는 뭐 그런 레파토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전혀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게 13절 후반부란 말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나옵니다. 그 중간이 생략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봐주시면 하나님 이 장면이 하나도 없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너의 죄를 사하였다.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냥 용서가 나와버립니다. 다윗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괘씸한 놈, 네가 어떻게 하나 보고 네 행동에 따라 내가 결정하겠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인입니다. 제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너의 범죄를 사하셨느니라. 우리의 기대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끼리는요, 용서해 줄 마음이 저 마음 깊이 있어요. 그래 놓고도 절대로 그냥 용서를 안 합니다. 왜? 그냥 용서하면 저게 습관되고, 그냥 용서하면 저게 죄의 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럴 것 같아서 용서를 뻔히 해줄 거라는 걸 마음속에 깔고도 일부러 냉정합니다. 절대로 용서 안 해줄 것처럼, 요번에는 그냥 못 넘어갈 것처럼. 그러면 이제 막 울며 불며 매달리며 회개하며 안 하던 청소도 하며 이런저런 온갖 선한 모습에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 마지못해서 나는 정말로 용서할 의도가 없었는데 네가 그렇게 뉘우치니 한번 봐준다라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용서를 해주는 척합니다. 성경은 정반대예요. 다윗이 애원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도 새침대기가 없습니다. 죄를 알게 하고 그대로 바로 죄의 용서를 선언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사람들은 아직도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아, 죄인은 왜 죄를 짓느냐? 죄를 모르기 때문이야. 그러면 그게 죄요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려주면 고칠 줄 알아요. 근데 또 왜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죄를 지면 어떤 결과를 당한지를 때려보면 징계를 받으면 안 그럴 줄 알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는 죄를 가르쳐주거나 죄에 대한 징계를 주는 것으로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작업을 생략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용서를 해버립니다. 그럼 또 그러죠. 용서가 능사냐고, 그렇게 맨날 용서해주면 어떻게 사람을 고치냐고. 예,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예수를 보내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에는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평상시 간과하는 한 가지 사실을 지적해 줍니다. 다윗에 대한 심판과 처벌이 없는 대신에 우리가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성경은 지적해 줍니다. 그게 바로 12장 14절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생각지 않고 이 개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왜 죄를 지었을까라고 원인을 찾을 때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찾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단 그 사람의 기질이요, 그 사람의 성향입니다. 그 사람 나 죄 지을 줄 알았어. 원래 그 사람이 싸가지가 없었거든. 또 아이고 그 사람 생긴 거 봐. 벌써 눈빛이 벌써 도끼를 확 품었고, 그 사람 눈꼬리 돌아간 거 봐봐. 그 사람 귓볼이 어떻게 된 거 봐봐. 그 사람, 이야, 그 딱 상이 벌써 악해. 가만 있어봐. 그 사람 혈액형이 뭐래? C형. 그럴 줄 알았어. C형은 대부분 그러더라고. 왜 괜히 거기서 그런 게 나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왜 죄를 지었을까? 그 원인을 찾는데 두 번째로 많이 찾는 게 그 사람의 과거를 들먹거리는 겁니다. 과거. 그 사람이 자랐을 때 어땠어? 부모님들은 있었어? 글쎄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대. 그럴 줄 알았어. 뭔가 문제야 뒤에는 반드시 문제 가정이 있더라고.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제대로 자랐겠어. 어렸을 때요 이런저런 일이 있어갖고요 그때 그랬어요. 겉봐, 그때부터 마음에 상처가 되고 쌓인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거요. 살펴보면 다 원인이 있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 주변 그 환경만을 문제 삼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와의 원수가 있다, 그 원수가 회방하였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설을 하나 써봤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이 왜 범죄를 했을까라고 전문가 두 사람이 동원됐습니다. 상담 심리학과 하나하고 범죄 수사대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그 다윗을 이게 상담해가지고 취조해가지고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만약 상담가였다라고 하면 아마 뻔히 이런 결론이 나왔을 거예요. 첫 번째, 다윗이 그렇게 범죄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때부터
부모나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했습니다. 일종의 애정결핍입니다. 부모의 사랑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게 뭐예요? 어머니의 사랑, 그 모성의 여인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커서도 뭐에 집착해요? 여성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를 범하는 참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요, 사무엘이 그 집에 기름 부으려고 갔을 때 그 형부터 해서 7째까지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아무도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였다면 잠깐만 기다리라고, 우리 막내 아들을 데려오겠다고, 사무엘이 바빠서 가야 된다고 할지라도 붙잡아 놓고 우리 아들 한 번만 보고 가시라고, 그래야 정상인데 애비는 그러지 않고 저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지금 양 쳐요. 지금 아들과 양 중에 양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니까 다윗은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겁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그럴 때 형제들끼리라도 우애가 있어서 아버지 우리 막내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고 어머니는 어디 갔나 말도 안 나옵니다. 다윗은 애정 결핍이 있어서 이렇게 사랑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자, 요런 원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니까 다윗의 행동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다윗은 8형제의 막내였습니다. 형들에게 우애가 좋지 않았던 것 같으니까 형들이 아마 다윗 막내 거 하나만이라도 그거 내놔 라고 뺏어가면 형들은 한 번씩만 뺏어가지만 뺏기는 사람은 몇 번을 뺏겨요? 7번을 뺏기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서서 얘들아 막내를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아줘야 되는데 아버지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늘 뺏기고 잃어버리고 남한테 당하는 것이 마음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 속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마음이 컸을 겁니다. 내가 커지면, 내가 힘이 세지면, 내가 강건해지면, 내가 누구보다 높아지면 이 원수를 다 갚고 내가 뺏겼던 것을 이제는 뺏어버리라,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결론이 어떻게 나나? 애정결핍에다가 남에게 늘 뺏기던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이 이제 그가 왕이 되니까 여성에 대한 집착을 하고 그것도 늘 뺏어옵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다윗이 아내를 취하는 사건이 있는데 다윗은 절대로 젊은 처자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전에 사울의 딸 미갈이 있었는데 결혼하려고 하다가 도망 다니느라고 딸 미갈을 딴 데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다른 데로 시집갔습니다. 나중에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 그 미갈을, 남편을 제껴버리고 그 미갈을 데려와라, 그래서 남의 아내를 뺏어오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취합니다. 왜 천원 냅두고 남의 여자를 뺏어옵니까? 오늘 또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 젊은 여자가 한둘입니까? 그런데 안 그러고 이렇게 뺏어오는 건 바로 어린 시절에 애정결핍과 뺏겼던 것에 대한 상처가 커서 이런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요따위 결론이 난단 말입니다. 요따위 결론이에요. 사람들이 심리학을 동원하고 상담학을 동원하고 교육학을 동원하고 법의학을 동원하고 전생을 동원하고 별거 다 동원해봤자 문제만 복잡해질 뿐 전혀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는 부분, 다윗에게 여호와의 원수라고 하는 그것을 언급하십니다. 즉 죄와 사단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바 죄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우발적 충동적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에게 잡혀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살인죄를 졌으니 아벨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할 때 표를 주면서까지도 가인을 지켜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라. 즉 죄가 가인을 사로잡고 죄가 가인을 충동질하며 죄가 가인을 주장할 거라고 하는 여호와의 원수된 죄가 가인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또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범죄케 합니다. 그때에 아론이 잘못했다, 저 아론을 처벌해야 한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나와서 그 아론에 대해 말할 때도 네가 백성들로 하여금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냥 죄만 잘못한 거라고 지적하고 책망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아니요, 그 사람의 우발적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고 사단이 있고 그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에 그것을 거부할 수 없고 그에게 잡혀있기에 그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행동 속에서 죄에 잡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다윗의 잘못이라고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가볼게요. 사람들은 다윗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죄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어떻게 왔냐? 그 낳은 아이가 아팠다. 성경에 보면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5절에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아른지라. 봐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처벌하셔서 저렇게 아프지 않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여호와는 다윗의 죄의 원인을 여호와의 원수, 죄, 즉 사단이라고 선언합니다. 다윗이 죄에 잡혀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순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죄라고 선언되자 다윗이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애원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죄라고 선언하고 바로 그 다음에 그냥 너는 죄가 없다,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하신다 라고 선언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왜 이런 죄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알아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지, 절대로 사실은 그렇고 일단 죄를 범한 거니까 너는 한번 혼나야 돼 라고 징계와 처벌을 하시는 작업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다윗이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가 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누구에게서 오냐면 언제나 죄에게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죄인이 죄에 잡혀 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죄에게서 결과가 온다라는 걸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게서 결과를 받는데 하나님마저 또 형벌을 하면 그 사람은 더더욱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죄에게도 의도 터지고 하나님께도 의도 터지면 못 사는 겁니다. 죄인이 죄를 지어 죄에게 의도 맞는 걸 보시고 하나님은 얼른 달려가셔서 나는 너를 죄 없다 하겠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임하는 것을 내가 막아주도록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이래야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그 앞에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라.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는 존재입니다. 나의 잘못된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왜 기독교가 복음이고 왜 예수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는 인생을 행복이라고 보지 않고 원래가 고통, 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생을 즐긴다, 누린다, 행복하게 한다, 이게 없습니다. 고통을 줄이는 거고 가능한 한 이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자, 이슬람은 알라는 믿지만 또 절대로 예수가 이 육신을 입으신 신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알라는. 왜 그러냐면 이슬람은 인간의 죄 문제를 언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가 죄인을 위해서 와야 한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의 문제를 죄로 보고 죄에 빠진 인간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걸 해결하신 후에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너는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다 라는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부터 보면
아이가 아픈 사건이 나오고 그 아이를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태까지 하나님은 다윗의 행동이 죄인 줄 모르고 있는 그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셨고, 다윗은 자신이 범죄했다는 것을 고백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있는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한다. 그럼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선언하신 후에 하나님이 다윗의 뒤통수를 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해결됐는데 요건 좀 아파봐라.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해결됐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해결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다윗이 범죄를 고백하자 하나님이 다윗을 치셨다. 그래서 다윗 대신에 그 아이가 아팠다. 그 아이가 아픈 것을 보고 다윗이 자기의 죄의 결과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불며 회개와 사죄의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죽게 했다. 죽게 하고 나니까 또 마음이 너무 아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밧세바에게 새로운 아이를 주셨고 그 아이에게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여디디아라라고 이름을 주셨다. 이거는 이야기가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사죄했으면 끝나야지. 사죄했고 다시 또 병 주고 병 줬다가 또 안 되니까 약 주고.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15절 이하의 밧세바가 임신한 후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심히 앓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에서 범죄와 형벌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고, 아니 세상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사하신 문제를 자꾸 들먹거리면서 다른 일을 야기시키면 그건 말이 안 된답니다. 왜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볼 때 혼돈하느냐? 바로 그 장면, 여호와의 원수라고 하는 장면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건 하나님의 형벌이다라고 끌고 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원수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아무런 말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형벌이나 진노도 내리지 않았으니까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 즉 죄와 사단에게서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죄는 절대로 행동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죄는 세력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에게 걸려드는 것이니까 죄가 그 결과를 주는 겁니다. 죄가 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용서를 받았는데 죄를 지어 있기 때문에, 죄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죄의 회방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회방에 받은 결과가 지금 아이가 아픈 겁니다.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아이를 고쳐달라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자,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애걸했다. 성경에 약 1회 정도, 1회가 지나서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한 1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행동은 사죄를 구하며 용서함을 구하며 이 회개하는 그런 행동이다, 아니다? 그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죄가 필요 없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건 그렇게 구하다가 아이가 죽자 다윗의 행동이 돌변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눈물 흘리는 걸 보고 옆에 신복들이 아이 폐하 좀 일어나시고 좀 드십시오. 그럴 때는 전혀 꿈쩍도 안 하다가 이 아이가 죽자 노인들이 아유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런데 다윗이 눈치를 딱 보고 아이가 죽었구나. 그러더니 행동이 돌변합니다. 그 행동이 돌변하는 게 몇 절이냐면 20절이에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입니다.
여러분, 신복들이 이 행동을 보고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이거 왜 이래지 다윗이? 만약 자기가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습니다. 내 대신 아이가 범죄를 결과를 당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 아이를 치실 바에야 차라리 나를 치십시오. 제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나를 치십시오. 라고 했다면 아이가 죽었을 때 일어나야 된다? 더 울어야 된다? 더 울어야지요. 아이고 애야, 애꿎은 네가 나 때문에 그랬구나. 애꿎은 네가. 그리고 더더욱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뭘 차리라고 먹습니다. 지금 다윗의 행동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용서함은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습니다. 죄에 대하여 용서함 받았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죄에게서 구원받는 은혜는 벌써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로는 용서함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됐는데 뭐에 걸려있다? 죄에 걸려있는 겁니다. 죄에 걸려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달래보려는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가 저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저놈의 죄가 저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죄를 감당해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용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오늘날 성도들은요, 이런 차원을 몰라요. 전부 다 일반적 예전 죄인처럼 행동한단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심정은 바로 이래요. 내가 죄를 지었다. 죄를 지으면 제일 겁나는 게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제일 뻔히 하는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만 구해요. 그것만. 그 마음속에 뭐냐면 하나님이 때리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치지만 않으면 그냥저냥은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뭘 더 해달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대신 하나님 때리지 마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봐주시기만 하세요. 제가 뭐 특별히 더 도와달라, 뭘 좀 후원해달라 그런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봐주세요. 그게 우리들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게 죄인들 생각이에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용서함 받았어요. 용서함을 받고 난 자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되는 겁니다.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함을 받은 후에, 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다. 그런데 뭐가 있다? 여호와의 원수, 죄가 있고 죄가 나를 방해하며 죄가 나를 시기하며 죄가 나를 미혹하며 죄가 나를 죄의 길로 끌고 갈 거다. 하나님이 안 막아주면 나는 또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안 잡아주면 나는 또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후원받기를 원하는, 그게 나와야 그게 성도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게 죄를 아는 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런 구원은 원하지도 않아. 아유, 낯짝이 있지 어떻게 그런 걸 원해. 그죠?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죄를 짓더라도 가끔 좀 잘못해도 용서하십시오. 그 정도만.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훨씬 더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회개를 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다 해결되었는데 이 죄의 유혹과 죄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다윗하고 죄하고의 관계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로 해결이 됐지만 아이가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아팠는데 그걸 좀 막아달라고 했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에게로부터 당해야 될 것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털고 일어나서 먹어야죠. 다윗의 이 행동이 이해가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죽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다윗이 그 처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다른 아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아이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사 나도 그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해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예요? 잘 보십시오. 여호와가 그 아이를 치셔서 여호와가 다윗의 그 간절한 소원함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공의롭게 행하여 그 아이를 결국은 죽게 하시고, 그러나 또 가슴 한편이 찌릿찌릿하셔갖고 새로운 아이를 주시고 그 아이를 향하여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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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여디디야 라고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원수의 회방으로 인하여 죄의 결과로 인하여 다윗이 아이를 잃는 슬픔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뭐 하시는 거다?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게 그가 난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여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다윗의 왕위가 이어가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그 나라가 번성과 평화와 안정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거나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냥 묵과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죄인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걸 가르쳤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죄하셨고, 그 과정을 통하여 다윗은 다시 한번 죄를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걸 알게 하셨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셔서 저 여러분을 성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이 다윗의 시대를 넘어서, 예수님 복음서 시대를 넘어서 우리 서신서까지 온 성도입니다. 여기까지 온 성도가 마치 다윗처럼 그 시대처럼 행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근데 다 구약이요. 다 구약. 아직도 다 다윗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 줄을 모르는 죄인의 사람에 대한 판단과 죄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여러분은 그 모든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셔서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이 되시고 그 사랑을 알려주시는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